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에스라 3장 구약성경 714면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가 그 바사의 왕 고레스에 의하여 고레스 칙령이라고 말하는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모든 식민지 국가들 너희들 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도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는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져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레스가 예언되어져 있었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토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영어의 시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그런 강대국들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였지만 결국 역사에 그들도 다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도 그러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국도 또한 멸망합니다. 우리가 또 대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로마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또 이제 그러한 그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도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아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의 기한이 차고 그들을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뭐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기한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모든 성전의 기구들과 그릇들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각종 예물까지도 내어주게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이제 11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제1차 귀환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장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또 이제 예수아와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1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심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심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94년 됐잖아요. 만 9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94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자신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죠? 몇 사람들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때 뭐 얼마 안 되지만 헌금을 하고 터를 제공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자신들의 심 잘하는 대로 심써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이 성전을 시작하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신들이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뭐 3사람만 우리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심 잘하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아니요,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의 일꾼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괜히 뭐 이런 본문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지도자가 됩시다.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기도의 일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일꾼이 됩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기도의 회복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힘이 자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꾼들 모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이제 벽돌로 다 쌌잖아요. 물론 골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 벽돌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러한 그 벽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다면 에스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일꾼입니다. 물론 스룹바벨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일들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여러분들이 힘을 잘하는 대로 함께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없이 돌아오면 해이해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귀한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축의 의미와, 물론 건축을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의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한 예배와 성전을 통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시며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예레미야는 다 황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 마땅히 거주할 집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온 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어요. 왜냐? 자신들이 거주할 집들을 짓고 그래도 어느 정도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이다가 7째 달에 그들이 일제히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날이 있는데 왜 7째 달일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7째 달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는 이 달을 티쉬리월이라고 그러는데 양력으로는 이제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티쉬리월, 즉 유대인의 7째 달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어떤 절기들이 있어요? 7째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7월 1일 날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7월 하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있잖아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지금 이 유대력의 티시리월 7째 달이 양력으로는 몇 월이라고요? 양력 10월입니다. 양력 10월이면 뭐해요? 추수하죠. 그러면 추수하는 절기를 구약의 절기로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물론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근데 보통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절기예요. 유독 이 7째 달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7째 달에 그들은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7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번제단을 그들이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2절에 보니까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번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드디어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 백성들은 그럼 누구냐? 이들은 아마 그 땅의 백성들로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방 땅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살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 그곳에서 번제단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이제 4절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그들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시작으로 해서 그들은 이제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단을 쌓고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이제 제사의 행위들은 이루어졌지만 성전의 터는, 성전의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석수와 목수를 삽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비로소 이제 성전 건축을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이고 성전이 성전의 회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레스의 명령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들여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이방 왕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 후에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레위인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아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그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 또 헤나닷과 그의 자손들 이 세 명의 가문들의 사람들이 이 성전의 일꾼들을 감독하면서 이 성전 공사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될 때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 말씀해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전 지대를 놓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었습니다. 악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귀환한 이 유다의 백성들이 선조들의 신앙 전통을 충실하게 따랐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신앙의 전통들은 그들이 그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이 거룩한 의식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이 놓여질 때에 여러분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는 그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는 지극히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시편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는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1차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으며 하나님을 악기로 찬송을 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한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럼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들은 왜 통곡을 할까요? 왜 대성통곡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랜 세월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물론 감격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지금 그들이 돌아와 짓고 있는 성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어른들로서 우리가 자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우리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잃는 서름을 겪게 되었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성전을 짓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통곡의 의미에도 두 가지가 다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우는 그러한 눈물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통곡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통곡의 눈물을 그들이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년 또 150년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져서, 사실 교회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워가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늘 마음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목사에게 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만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줘야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그 영광을 이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만 전수했다면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또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다음 세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치며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아멘이 없지? 내가 여선교회 개석하면서 놀랬다니까요. 왜 놀랬다고요?
갑자기 아멘을 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거 뭐지?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왜? 우리는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반응을 해주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크게 함성을 질렀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고레스의 명령대로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드디어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왔구나,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구나,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며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이 성전은 비록 인간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감격에 겨워서 이전 모습을 보았던 자들은 통곡했지만 기뻐하는 소리, 이들은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어요. 이 소리들이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은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개의 통곡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눈물도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교회가 회복되기까지는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들의 눈물도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주의 제단을 세워가는 일에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소리와 또 기도하는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눈물과 기도와 기쁨과 함성으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다 성전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통곡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성전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함성이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성전된 여러분 안에도 이 통곡의, 정말 회개하는 통곡의 소리, 그리고 기뻐하는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넘쳐나서 여러분들 성전인 여러분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굳세게 세워져 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또한 이러한 소리들로 날마다 정말 왁작지껄하고 웅성웅성하고 정말 교회가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다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가고 다시 회복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회들이 참 많은 침체의 분위기를 따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예배드렸대요. 방호복 입고 다, 전부 다. 왜?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방호복 뭔지 아시죠? 소독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 저도 오늘 그거 입고 비 오는데 풀 깎았거든요. 땀 엄청납니다. 땀이 줄줄줄 아주 국물이 나옵니다. 국물이. 그거 입고요,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분, 이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가 중요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 중요해요.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